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4절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다만 한 가지 아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눈멀었던 그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서 말하였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물었다. 그 사람이 내게 한 일이 무엇이냐? 그가 내 눈을 어떻게 뜨게 하였느냐? 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욕설을 퍼붓고 말하였다.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완전히 죄 가운데 태어났는데도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들은 그를 바깥으로 내쫓았다. 그가 대답하였다.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서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나서 말하였다.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그 시간들이 참 많이 흘렀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내가 다만 한 가지 아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희들이 한마디로 주님 앞에 무엇을 말씀드려야 될지 쉽게 저희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의 정체성이 더 확고해지고 회색지대에 있던 신앙이 다시 빛 가운데로 옮겨지고 저희가 아버지를 믿는다면서도 우상을 섬긴 것이 있다면 회개하게 해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다만 한 가지 아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는 참 많이 접했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시죠.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을 씻으라 가면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개어가지고 그 사람 눈에다 발라줍니다. 그래서 가서 씻고 나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목격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한테 찾아와가지고 이제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냐고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이제 주변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할지 다 하나로 통일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이야기가 둘로 나눠집니다.
한 부류는 뭐냐면 안식일을 저 사람이 범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태생소경의 눈을 고쳐준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안식일을 범했는데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 일이 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눈을 뜨게 한다는 것은 구약 성경 이사야 35장의 5절과 6절을 보면, 이제 이 5절과 6절을 보면은 구원이 너희에게 이르게 되는데 보지 못한 자가 보게 되고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된다,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은 구원자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런 눈을 뜨게 한다는 것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기억을 하면서 당시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것은 저분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사람들이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눈을 뜨게 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됐냐면은 예수님께 지금 막 관심이 쏠려요. 왜냐하면 태어나면서 그 사람 소경이었다는 것을 다들 봤거든요. 성전인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것을 다 봤어요. 사람들이 아침에 데려다가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부터 구걸해갖고 살게끔 하려고 데려다 앉혀놓은 것을 다 봤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눈을 뜨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사람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쫓는 무리들이 이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유대인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제 불안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자부했는데 자기들을 계속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불안한 것이에요. 도대체 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자부한 이 기존의 유대인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도 왜 불안한 것일까? 왜 그럴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네가 열심히 믿니? 믿는데 너 왜 불안해?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의 믿음의 기초가 하나님이냐? 하고 우리한테 점검을 해보라는 거예요. 너 지금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경 통독한다면서도 불안해? 그렇다면 네 믿음의 기초가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점검해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이미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그 안전의 기초가 나의 소유나 나의 인맥이나 내 능력에 있지 않고,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안전의 기초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자기들 믿음의 기초로 삼았다면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몰려가거나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주 경탄을 하거나 그렇게 해도 시기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기초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뭐 때문에 불안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적대적인 유대인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본인들이 그 존립의 기초가 흔들린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믿음의 기초가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아무리 다닌다 해도 마음에 평강이 없는 사람, 조금만 뭔 일이 생기면 막 불안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사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마음이 불안한 사람, 또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지만은 이게 뭐 확고한 마음의 안정이 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주님을 주여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왜 그렇게 마음의 안정이 없냐? 그것은 내 믿음의 기초가 내 육체 안에 있든지 세상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 안에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항상 흔들리는 것이에요. 물 위에 떠내려가는 낙엽처럼 계속 밑에 받쳐준 것이 없는 거예요. 계속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들 육체도 그래요. 썩어 없어질 육체, 죄악 부패한 그 본성이 우리들인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평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의 이야기는 그 사람들만, 2000년 전이 그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신앙은 열선적인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나 여러분이나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하루에 얼마씩 기도한다고 해서 하루에 성경을 얼마씩 읽는다고 해서 안심할 것은 못 되겠구나.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다가 목을 메고 다는 사람, 아주 목을 메고 걸고 사는 사람, 그러면서 세상 일이 좀 내가 생각한 대로 좀 잘 풀리면 하나님이 그때는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또 현실 속에서 뭐가 문제가 생겨갖고 콱 막히면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신 것 같고, 그럴 때는 나에게서 고개를 돌리신 것 같아요. 그런 태도가 나한테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내 안을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믿음의 기초는 무엇일까?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가만 비추어서요, 내 자신과 비교를 해보면 내가 어떤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맹인을 불러다가 물어봐요. 야, 네가 눈 떴다고 그러는데 너 눈 뜨게 해준 사람 누구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맹인이 말을 하죠. 선지자입니다 하고 한마디로 탁 잘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누가 눈뜨게 해줬는지 모르는 건 아니에요. 이미 소문은 다 났거든요. 예수님이 눈뜨게 해줬다는 것은 알아요. 근데 그 맹인으로부터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말을 듣고 싶지가 않은 것이죠. 그들은 예수께서 선지자라는 그 말은 절대 듣고 싶지 않는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이미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딱 만들어 놓고는 이 맹인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는 저쪽으로 가봐봐. 네 부모 한번 데리고 와봐. 부모를 이제 또 만난 것이에요. 그 선지자라는 말을 부모를 통해서라도 듣고 싶은 것이죠. 아니면은 얘는 지금 눈 뜬 게 아니에요.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요, 계속 눈 떠가지고 있어서 맹인 아니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싶든지, 아무튼 예수께서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든지, 아니면 선지자가 아니든지 죄인입니다, 이런 말이라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해놓은 어떤 답을 딱 정해놓고는 거기다가 이제 사람들을 꽤 맞추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스럽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할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만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예수가 선지자가 아니다,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행했으니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은데, 아니면 부모로부터 걔는 날 때부터 눈 뜨고 있었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은데, 지금 선지자라고 하거나 걔가 눈이 멀었다가 뜬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누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답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들도 기도하면서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님 꼭 이걸로 해달라고. 그거 받아낼 때까지는 기어코 이제 앉아서 졸르는 것이죠. 그런데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기업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제 기업인데요, 제가 이거 좀 주셔야겠어요. 막 졸라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희 기업은 당신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그 사람들 기도 내용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뜻 좀 들어보세요, 이거 하나 못 해주세요, 천지도 지으셨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맹인이 눈을 뜨건 안 뜨건은 사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안식일에 눈을 뜨게 한 사람은 절대로 메시아이어서는 안 된다는 그 틀, 잘못된 그 편견, 그것을 가지고 그걸 지금 입증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은. 그래서 맹인의 부모를 이제 불러보지만 대화가 안 돼요. 이 맹인의 부모는 어떻게 눈 뜬지 잘 모르겠다고 그래요. 아무튼 태어날 때는 맹인이었는데 지금 떴는데 어떻게 떴는지 모릅니다. 근데 왜 모르겠습니까? 아들이 와서 눈 떠가지고 부모한테 말 안 했겠어요? 어떤 내가 모르는 사람이 이러이러 해가지고 진흙을 개가지고 내 눈에 바르면서 저 신라한 목가에 가서 씻고 오라겠다고 그래가지고는 눈이 밝아졌다고. 근데 밝아져가지고 거기 와보니까 그분은 없더라고. 나 누군지는 모르겠다고. 근데 분명히 선지자라고 말 안 했겠습니까? 얼마나 자세하게 실감나게 했겠습니까? 기뻐서. 근데 부모는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메시아라고 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이 말하자면
이 출교를 당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얼마나 유대 사회에서 불이익이 돌아온지 알기 때문에 모른다고 딱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맹인을 다시 부르죠. 그래서 우리 24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함께 읽으시죠. 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눈멀었던 그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서 말하였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다. 아멘.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려라. 우리도 간혹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런 이야기들 간혹 하죠. 또 다른 사람한테도 또 그런 이야기 할 때도 있어요. 당신이 가진 재물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세요. 당신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멋진 재능으로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세요. 당신이 그 시간, 당신에게 준 말하자면 그 시간, 주어진 시간으로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말은 굉장히 쉽습니다. 말은 쉽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아주 터무니없는 생각, 어쩌면 아주 편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오래 앉아 있다고 해서 제물로 누구를 구제해 줬다고 해서 금식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다 돌려지는 것입니까? 성전에 오래 앉아 있다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꼭 돌려집니까? 그 안에서 내부에서 균열이 일어나고 다투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 되겠습니까? 이 맹인을 보면은요, 성전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어요. 눈 뜨고 나서도 못 들어가 봤습니다. 지금 자기를 가지고 얼마나 지금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어요. 아직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가 평생 맹인으로 살면서 이 맹인의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주님, 저 눈 좀 뜨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아마 성전에 들어간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많이 찾았을 것입니다. 기도만 많이 했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많은 감사를 했겠습니까? 앞에다 조그만 바구니 놔두고 남들이 동전 던질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 저 사람한테 축복해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영광 더 많이 돌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이 맹인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정죄를 해버린 게,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맹인이 됐습니까?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정죄를 하는 것이죠. 죄에서 너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의 눈으로 보기에는요, 구걸하는 이 맹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사람이 우리 본문에서 보면 누구겠습니까? 맹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겠습니까? 아니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겠습니까? 자신들이 잣대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한 바리새파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는 또한 어떠겠습니까? 교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가리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도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가리겠습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가리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가리시는가는 하나님만이 아실 일인 것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꼭 하나님의 영광 항상 드러내고 사는 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자, 25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자,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리새파 사람들이 두 번째 이 맹인을 불러가지고 물어보니까 이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나는 모른다. 그렇지만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맹인이 그걸 고백을 해요. 이 사실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것이 단 한 줄의 말하자면 한 문장이지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물은다면 신학자들처럼 우리가 체계적으로 잘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다만 한 가지 아는 것, 바로 이것이 있어야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것이 있어야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 단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전에는 내가 본 줄 알았는데 지금 보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내가 본 줄 알았는데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를 만나고 보니 내가 지금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 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 다만 한 가지 아는 것은 예수께서는 4대 성인 중 하나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이심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 그 전에는 저희 뜻을 성취하는 것이 성공인 줄 알았지만 이제는 주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승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 다만 한 가지 아는 것은 전에는 세상 것들을 많이 소유할수록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진정한 보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있는지 생각도 하지 않고 살았지만 지금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리새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28절을 읽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28절요. 예. 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욕설을 퍼붓고 말하였다. 너는 그 사람이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아멘.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처음에 점잖았다가도 나중에 욕이 터져 나오죠. 우리는 다들 그런 인격을 갖지 않았을 걸로 믿습니다. 욕을 했다는 거예요. 너는 그 사람이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자, 30절과 33절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30절. 그러니까 이제 맹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자, 33절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맹인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34절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으시죠. 그들은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완전히 죄 가운데 태어났는데도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들은 그를 바깥으로 내쫓았다. 아멘.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화가 날 대로 나가지고 욕을 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 이제 쫓아내버립니다. 예. 이제 맹인이 눈을 떴는데요. 이제 축복이 시작이 됐는데 축복 막 받은 것 같았는데 쫓겨난 것입니다.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터져버린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결정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계속 좋은 일이 생길 줄 알았더니 극한 상황에 내몰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맹인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쫓겨나니까 예수님이 결코 내버려 두지 않죠. 당신을 증언하기 위해서 불이익을 당한 그 사람을 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물어보세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물어보신데 이 의도가 뭐냐면 네가 이제는 온전히 믿음을 결단할 때가 왔어. 더 이상 믿음을 결단하지 않고서는 너는 어디서도 살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야. 이제 너는 믿음을 결단해야 돼 하고 딱 못을 박는 것이죠. 맹인한테. 자, 내가 인자를 믿느냐 하니까 이 맹인이 36절에 대답을 합니다. 함께 읽으시죠. 그가 대답하였다.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아멘. 저는 주님이 아니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을 믿고 싶습니다. 하고 맹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와 말하는 내가 그니라 나를 믿어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맹인이 38절을 함께 읽으시죠.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서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 아멘. 주님 내가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엎드려 경배하는, 그러니까 엎드려, 여기 경배라는 것이 예배를 뜻하죠. 엎드려 그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이제는 눈먼 맹인이 아니라 홀로서도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자로 세워주십니다. 자, 40절과 41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말하였다. 우리도 눈먼 사람이란 말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아멘. 너희들이 본다고 하기 때문에 차라리 너희들이 눈 먼다고 했으면, 눈이 멀었다고 하면은 죄가 없을 텐데, 너희들이 본다고 너무나도 자신 있게 말하기 때문에 너희 죄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너 지금 잘한다고 생각하지? 그렇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야. 네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회개하고 있으면 네 죄를 내가 용서를 해줄 수 있어. 그렇지만 너는 네 죄를 알지 못하고 네가 지금 흑암 속에서 말하자면 마귀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데도 너는 네가 본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하는 거야.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기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구원받았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그 중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래요. 분명히 구원받았지. 지금까지 몇 년인데, 그리고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내가 성경을 얼마나 했고, 그거 내가 교회하고 직장하고 집 밖에 모르는데, 이런 사람이 구원을 안 받으면 나중에 어디를 가겠냐고. 제가 이 지상에서 다닌 데가, 특별히 다닌 데가 교회밖에 없는데 죽고 나서 어디 교회 빼놓고 어디를 또 가요?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믿음을 다시 첫 출발점으로 돌아가야 될 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사실은 한 2달 좀 넘었었어요. 그러한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좀 마음이 답답하고 무거운 것을 사실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혼자 계속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도대체 이 원인이 뭘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성도님들은 다들 대부분이 직장 생활 하시거든요. 그래서 낮에 나오셔가지고 뭘 뜨겁게 해보자고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수요일 날도 정말 이렇게 성경 세미나를 해도 그 교수님 오셔도요, 이렇게 정말 다들 오셔서 현장에서 들으셨으면 하지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한 2달 전부터 이 무거운 이걸 어떻게 벗겨내야 되지? 이 상태로 계속 둬서는 안 된다. 이 상태에서 계속 딱딱하게 고착돼 버리면 우리 시온산교회는 은혜의 문이 닫혀버린다. 그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심령이 치유되고 각 가정이 이렇게 조금 회복돼서 이렇게 일어나고 그러는데 하늘문이 닫혀지면 뭐가 되겠습니까? 도대체 원인이 뭘까 하는데 이제 얼마 전부터 그 원인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사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요. 우리 시온산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뭐 다른 여러 가지 성도님들 개개인 어떠한 것도 있지만 우리 개개인은 일단 내려놓고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놓고 보죠. 우리 교회는요, 오시는 분들마다 인테리어 너무 이쁘다고 그래요. 어쩜 이렇게 깔끔하고 세련되고 어디서 했어요? 이렇게. 네, 우리가 처음에 여기 옮겨올 때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해달라고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런 거 몰랐어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인테리어는 이 수준의 반밖에 아니었습니다. 그랬는데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 너무 훌륭하게 해주신 거예요. 참 적응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오시는 분들마다 우리 교회는 참 인테리어 깨끗하다. 어쩜 이렇게 기도할 만 나겠다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또 페루에 있는 장애인들을 돕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너무너무 그 엘리사벳 선교사님이 감사해 하세요. 그 넓은 말하자면 건물로 옮겨가지고 장애인들 행사를 거기서 많이 하고 그들도 돌봐줄 수 있어서 너무 기뻐합니다. 2번째, 세 번째는 페루에 또 선교를 해서 최근에 선교센터가 다 완성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최영일 선교사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처음에 교인들이 20몇 명이었는데 지금 또 10명이 또 불어났다고 그 예배 드리고 10명이 또 불어났다고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잘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노숙자들 무료 급식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가 그걸 매달 교회 헌금이 얼마를 들어오든 간에 매달 일정액을 계속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원에 있는 고아들 또 후원을 하고 있어요. 매달 하고 있죠.
대림동의 어려운 이웃들 후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성경 통독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학교 교수님들 이렇게 모셔가지고 수요일이면 성경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7월부터는 성도들 간의 교제를 위해서 애찬을 또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중에는 구역마다 요일을 맞춰가지고 밤이면 같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교회 그 과제였던 백석 교단에 또 꽤 전에 가입을 했죠. 어떻게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작은 교회지만 교회로서의 틀이 싹 갖추어졌어요. 예? 이렇게 적어서 내려가면은 틀은 어느 정도 다 갖춰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만족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교단도 2단이 아니야. 우리 교회는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장애인들도 돕고 또 교수님도 오셔가지고 성경 공부도 우리도 또 할 수 있고, 교회도 정말 말하자면 물질적인 어떠한 말하자면 비리도 없고, 또한 우리 교회 성경 통독도 열심히 다들 100일 통독 열심히 하고, 또 그것만 한 게 아니고 기도도 또 발맞춰서 이렇게 매일 1시간씩 하면서 저녁이면 또 구역에서 같이 시간 맞춰가지고 또 기도하고, 가지각색 다 백화점식으로 갖출 거 다 갖춘 것입니다. 그러죠. 빠진 거 없죠. 근데 이것이 됐다. 이 교회에서 시온산 교회에다 가만 몸담고 있으면 그 배가 저리 가면은 그쪽으로 제주도 가면 가고 울릉도 가면 가고, 나 앉아 있기만 하면은 뭐 천국은 따로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면서 자칫하면 영적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고 나태해질 수 있고 주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이 식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식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영적인 갈급함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슨 우상 숭배를 해요? 그 우상이 뭔데요? 바로 이거죠. 깨끗한 성전 인테리어, 자부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어디 돕고 있다고, 선교하고 있다고, 교수님들이 와서, 그 신학대학원 교수님들이 와서 수요일 날은 성경 세미나 하신다고, 또 성도들 간에 교제도 하고 구역 간에 또 기도도 하고, 그것 자체가 우상이 되었더라는 것이며, 제가 계속 기도해서 도대체 원인이 뭘까? 뭐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침체되면서, 이렇게 제가 이제 뭐 지금 그런 은사적인 거 될 수 있으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기도를 하면은요, 여러분들 뻘땅 아시죠? 뻘 질척질척한 거 있잖아요. 바닷가에 뻘땅이 이렇게 있으면 그것이 햇빛에 의해서 막 말라버리면은 딱딱해지면서 껍데기가 이렇게 비늘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딱딱하면서 그게 까마면서 굳어지는 걸 제가 기도하면서 많이 느꼈다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뒤집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그 생각을, 바로 이걸 우리가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구제를 하거나 선교를 하거나 성경 세미나 뭐 이걸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구역 간에 기도를 하거나 통독을 하거나 이런 성전을 주신 거나 모든 거 하나님 것이에요. 모든 거 우리 스스로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요, 이 교수님들도요, 우연히 오신 분이 하나도 없어요. 우연히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때에 맞춰서.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의 길도요, 구제의 길도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해라 하니까 하신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것은 없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은혜로 맡겨주신 걸, 그걸 우리가 우상 삼아서 거기서 만족하고 신앙적으로 느슨해져 버린다면요, 여러분들 개구리 그거 알죠? 물속에다가 개구리 넣어놓고 가만 살아있는 개구리 넣는데 처음에는 따뜻하니까 좋다가 나중에 서서히 뜨거워지니까 나중에는 익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 갖춰졌어. 다 갖춰. 우리 교회에는 서로 뭐 누구를 헐뜯거나 그런 것도 없어. 정말 깨끗하고 좋은 게. 여기서 우리가 멈춰버리면은 우리는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그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자기들 율법 잘 지키잖아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기도하잖아요. 우리도 그거 한다고. 우리 교회도 그런다고. 우리 교회 뭐 특별한 비리도 없다고. 그걸 내세우면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그 열망, 그것이 없다면 바리새인파 사람들이 그 위선, 교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외적인 이 모습들만 보면서 주님과의 바른 관계가 우리가 이게 맺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똑같이, 네가 눈은 떴다 하지만 너는 눈은 먼 자라고, 나 너 모른다고, 네 안에 내가 없지 않냐,
교회는 시온산교회라고 간판은 붙여놨는데 하나님 생명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상태로 있게 되면 하늘문은 반드시 닫힙니다. 은혜는 안 내리죠. 그리고 한 번 닫힌 하늘문을 다시 열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저부터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것 다 잃었다 생각하고 이건 모든 것은 한순간 안개나 똑같다. 그냥 마구간이라도 집더미에 있는 마구간이라도 거기 가서 내가 주님께 예배할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 감사하겠다. 성전 밖에서 다 후줄근하고 더러운 옷 입고 앉아서 내가 구걸을 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말하자면 거기에서 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목숨의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증언하리라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시온산교회는 하늘문이 닫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온산교회를 처음에 세우실 때는 우리들이 영적으로 늘어져 가지고 이렇게 있기를 원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 물고기들도 그렇대잖아요. 끝까지 팔팔하게 살아있으려면 그 천적을 물속에다 집어넣으면 계속해서 긴장하니까 계속해서 말하자면 그 생명을 유지하지 아무것도 없이 편하게 놔두면 그냥 죽어버린대잖아요. 그래요. 우리들도 계속 깨어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는요, 우리 교회는 어떤 선한 행위를 내가 해야겠다 이 단계가 아니고 그걸 하려고 우리들 노력을 나름대로 애는 썼지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음의 첫 우리 100m 달리기 그 스타트선 있죠. 첫 출발선 거기에 우리가 다 같이 서자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나를 가장 밑바닥을 정직하게 기도하면서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지키기를 하나님께 간절하게 갈망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보게 됐어요. 그랬는데 뭐냐면은 북한에 있는 할머니 이야기를 제가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1990년도 약간 넘었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때 북한에서 그때가 언제냐면 88 올림픽 끝나고 그리고 서독과 동독이 통독이 되고 그리고 이제 세계 냉전이 종식이 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이제는 공산주의 더 이상 주장하지 않는다. 자본주의도 받아들인다. 중국도 이제는 자본주의를 우리도 받아들이겠다 하면서 냉전이 종식될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소련에 있는 위성국들이 소련에 속해 있었던 위성국들이 다 이제 각자가 독립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그때 이제 발빠르게 가서 이전에 소련이 위성국이었던 나라들하고 빨리 이렇게 말하자면 수교를 하게 됐습니다. 수교를 하게 되니까 북한에서 굉장히 긴장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소련이 붕괴됐지 중국도 이제 민주국가들하고 같이 이렇게 말하자면 연합해서 무역도 하고 그런다 그러지. 그런데다가 또 남한에서는 그냥 후다닥 가가지고 자기들하고만 이렇게 알고 지냈던 동구권 나라들하고 가가지고는 수교를 해가지고 거기다 뭐 대사관을 하네 어쩌. 그러니까 북한이 고립되잖아요. 그래서 북한도 이제 서방 국가들하고 수교를 하려고 했어요. 하려고 하니까 서방 국가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북한하고 손잡으려는 나라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인권 유린한다고 유명했고 또 뭐 칼기 폭파 사건이나 그런 걸로 해가지고 저 사람 저기는 테러 국가다 하고는 누가 상대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가만 생각하기에 서방 국가하고 수교를 하려면 바로 그거다. 바로 종교다. 종교를 가져야 되구나. 종교 문제를 해결하는 게 최우선이다. 왜냐하면 서방 국가들은 다 기독교 아니면 카톨릭 국가들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는 근데 북한은 종교 탄압 이미지가 너무 강하니까 이걸 상쇄를 해야겠다. 이걸 없애야겠다 하고는 이제 기독교의 수장은 누구를 딱 부르기가 누구를 만나자고 하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그 교황을 좀 만나자고 한 거예요. 그 교황을 자기 나라로 이제 초빙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북한은 정말 교황이 인정해주는 기독교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국가다 이렇게 그러려고 하면서 이제 누구를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북한에서 믿고 있는 사람 눈을 씻고 찾아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종교 탄압을 했는데 누가 자기 믿는다고 나오겠습니까?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이제 소문 들어가지고 한 명을 찾았어요. 한 명을 그러니까 이제 그냥 믿은 사람 찾으려고 보니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주체사상 교육을 시켰는데 너 아직도 믿어? 그러면서 그냥 수용소로 보내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소문을 했는데 1950년도 6.25 일어나기 전에 믿었던 사람을 이제 찾기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머니 한 명 찾았습니다. 이 할머니가 40년 이상 믿음을 지켜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머니 저기 어떻게 해서 이 신앙을 갖게 됐냐고 하나님을 믿게 됐냐고
딱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하나님 믿습니까? 하면서 어떻게 지금까지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팔쩍 뛰면서 나 그러지 않는다. 하늘에 수령님 말고 어떤 신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딱 잡아댄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할머니한테 북한 이제 사람들이 사정을 한 거예요. 진짜 지금 신사가 필요하다. 우리 북한이 살아남아야 된다. 할머니가 믿는다고 해야 된다고 신사가 필요하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때 이제 딱 이제 사정을 다 이야기를 했죠. 할머니 좀 로마를 가봐야겠다고. 할머니가 뭐라 하냐면 내가 내 그 간곡한 그 기도가 이제야 응답이 되는구나 하면서 이제 북한 그 관계자가 할머니 어떻게 수십 년 동안 이 주체사상 교육을 받으면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한 번 마음 안에 들어오시면 나가시지 않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택정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 하나님이 매일매일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님, 저는 자유를 택하지 않겠습니다. 제 귀를 문설주에 대고 뚫어주세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근데 할머니는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그 믿음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마음 안에 들어오시면 나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안 나가시려고 그러죠. 이 할머니는 하나님하고 딱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 안 나가시려고 그래도 우리가 나가려고 그래. 잘 안 나가시려고 그러니까. 저는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걸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우리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 저희들한테는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넘치는 축복을 주셨는데 주님과의 그 맨 첫 번째 그 만남, 그 믿음을 잃지 않겠습니다. 제가 다만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는 싹이 나리라고 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저를 택하셨을진데 저도 주님 안에만 머무르면서 반드시 주님께서 원하시는 싹을 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자, 그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만 제가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는 그 고백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시는 그러한 말하자면 회개하고 결단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